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6절 말씀 쪽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해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깨어 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며 깨어 살기를 원해서 오늘 기도하며 깨워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으로 바꿔지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다 이 말이 참 여러 사용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깨어있다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도 깨어난 거지만 이 의미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깨닫고 그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깨어있는 삶을 이해하지 잘못하면 잠만 자고 있는 삶이 이제서 깨어나면 깨어난 걸로 알지만 잠자고 있다고 깨어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그것이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귀담아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사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깨닫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좋아한 것에 빠져가지고 늘 잠자고 사는 거기 때문에 늘 잠자고 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고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깨어있는가 자고 있는가.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근데 눈만 떠 있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딴 데 두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에 저의 말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실 때 여러분이 듣는 데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데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딴 일 하고 있는 거야. 딴 일. 계속 이렇게 말해도 저를 집중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깨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완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적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사울과 함께 깊은 잠 속에 빠졌어요.
근데 그 깊은 잠 속에 있는 가운데 누가요? 다윗의 하에 종이 들어와서 지금 뭐를 가지고 있냐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데도 뭐를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자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파수병의 기본도 모르는 그 삶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결과로 사실은 누가 죽었어야 돼요? 왕이 식사해야 됐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최고의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아.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왔다 간 것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 주님, 언제 내게 왔어요? 언제 오셨다 가셨어요? 언제 내가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께 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했어요?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뭘로 알려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인 걸 알려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뭐를 따라 살아가느냐 하면 보이는 것에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성경을 더 봅시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1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뭐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뭐 해봐야? 깨어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 잠에서 깨어있으란 말을 한 것만은 아니에요. 누구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은 누구 앞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신기하게 파수꾼을 하면서도 여러분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아요? 파수꾼 하면서도 좋을 수 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졸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눈 떠도 문제. 우리 인생 누가 안 도와주면 못 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못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날마다 누구의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뭘로 깨어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면 기도는 우리의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그네가 오늘 우리 원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건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것만 말할까요? 네? 어느 때까지 잠꾸러기로 살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옆사람은 언제까지 자고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언제까지 자고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꼭 잠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깨어있지 않은 거냐? 기도에 깨어있지 않은. 오늘 기도를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잠언에서도 게으른 자, 어떤 자가 게으르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자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 우리 은혜 받는 수칙을 얘기할 때, 은혜 받는 방편을 말할 때 몇 가지를 말했냐면 3가지를 말했어요. 3가지. 그 중에 하나가요, 말씀이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드리는 성찬, 성례가 하나님 은혜 베푸는 2가지 수단에다가 마지막은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야.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은혜 받는 수단, 방편이야, 방편. 아무리 강조해도 뭐 하잖아요? 지나치지 아니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아예 우리 그냥 은혜 받는 방편을 기도라고 성경에서 우리 장로교 이 교리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특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레미야 44장 27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자의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지라. 자, 지금 에레미야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2부류예요.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한 무리, 애굽으로 도망가는 무리 한 무리. 그렇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어디 간 사람에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깨워서 그들이 얼마나 깨어있지 않는가를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깨워서 그들을 다 뭘로? 칼에, 재앙에 그냥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야. 근데 몇몇 사람만 간신히 살아서 어디로 돌아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왔어. 근데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 살아서 돌아오고, 어디로 간 사람은? 애굽으로 간 사람은 몇몇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던 그 말이 뭐인지를 알려요? 진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뭐를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누구 맘대로 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특색이야. 누구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있는 사람인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분별이 좀 되어져 가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깨우고 싶어 하느냐면,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깨우고 싶은 거야. 깨우고. 잠자고 있는 데서 깨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아멘.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워서 영생 얻는 자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고 나는 쫓아오니 뭐 한 사람이 있다고요? 자는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깨우고 싶어.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어떻게 해서 깨워서 어디 데려가려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여기 안 써놨는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깨어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어떤 사람 만들어주는 게 깨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를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고 싶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는 어떻게 깨어 있으라 그랬는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딱 죽기 며칠 전에 예수 믿으면 그래야 천국만 가면 된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을 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그 강도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느 시각에 죽을는지 또 예수님이 어느 시에 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있을 때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깨어서 못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냐면 깨어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누구 때문에 깨어 사느냐면 사실 나라는 존재는 늘 어떻게 하고 싶은 존재냐면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깨어 있지 않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깨워주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도록 기도하게 하고 계속 어떻게 하느냐? 깨어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깨어있도록 역사하시기 하시기 위해 오늘 누구를 통해 말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에이 그냥 하는 소리지. 그냥 하는 소리로 듣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려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라고 와서 또 얘기했는데 또 자고 있어.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갔는데도 또 잠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 뭐라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야 용서하소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놓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다 어떤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다 바꾸자. 누가 바꾸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깨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신 거예요. 다 기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잠자는 사람 위에.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예? 그러면 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깨어서 기도해요? 부모가 자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은요, 자고 있는데도 자기가 뭐 이길 수가 없어.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육신이 약하도다. 계속 그러면서 못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깨어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이 기록을 한 것은 여러분 자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은 오히려도 육신이 약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놓은 것처럼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 사람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야 되냐?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어제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일어나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기는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바울과 간수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다 자는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깨어 찬송하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바울 앞에 옥문디 자기 쇠고랑도 찾고 간수도 지키고 옥문도 잠겼고 그런데 기도하고 깨어 있었더니 뭐가 열렸냐면 옥문이 수갑이 쫙 다 풀렸어. 근데 기도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자고 있는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면 자고 있는 간수는 내가 잔 사이에 이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내 인생 끝났네. 그리고 내가 죄수로 잡혀 있느니 그 당시 때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를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해. 그럴 바에는 내가 자결해서 죽어버리지. 그리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문 열어주자마자 도망갈 길만 찾아서 내 살 길만 찾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도 왜 왔느냐? 깨어서 전도하다가 왔어. 근데 감옥의 현장도 어떻게 보이느냐? 간수가 지금 자결하는 현장도 이 바울의 눈을 떠서 깨어있다 보니까 그 기회가 어떤 기회로 보냐? 전도할 기회를 찾은 거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하고 자고 있는 사람의 차이야.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의 관점으로 봐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 도리만을 생각하면서 내 이익이 없어졌는지 여기에만 몰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자고 있다가 뭐냐? 인생을 막 끝내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보면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걸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이번에 한강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상 받은 것 때문에 그 앞에서 데모를 했더라고. 왜 노벨 문학상을 잘못 줬다. 거기다가 항의하면서. 이 사람은 이 정상적인 작품을 안 쓴 건데 저들이 저 사람들한테 아예 매혹돼가지고 시상을 잘못했다. 뭔 얘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을 때도 그랬더라고. 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자기들의 권력의 도취해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니까 자고 있다가 벌떡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문제를 건드리다가 노벨상을 받았네. 뭔 사람의 특색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은 봉창 두드는 소리를 해요. 남들이 잘된 것은 보지 못해요. 남들이 죽든 말든 아프든 말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5.18도 어떻게 본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북한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공작을 했다고. 뭐 한 사람들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잠자고 있다 생각 안 하는 거야. 요즘도 여러분 권력에 취해서 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못한 걸 봐도 요즘 검찰이 보게 되면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검찰이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하죠. 잠자고 있는데 잠잔 걸 몰라. 근데 언제 깨어난지 아세요? 자기들이 권력이 이제 무너져 가면 그때 깨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다는 말이 이 잠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 데서 뭐 하는 거에서 빨리 깨어나는 거야. 뭐 하면 돼요? 잘못하고 깨어나면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있을 때 제가 보내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깨워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도 그들은 자기의 권력에 도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이고, 뭔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군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갖다 거기에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시켰던 그 군사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난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간밤에 제자들 훔쳐갔다 그래라. 계속 잠자고 있는 사람의 특색은, 여러분, 뭔만을 생각해요? 뭔만을? 오로지 자기 이득만을, 자기 권력을 지키기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을 밝히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것으로만은 다 이해를 못해요.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뭘 얘기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노벨 문학상 준 거에 오히려 가서 취소시켜주라고 항의해.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것도 부끄러운 걸 몰라. 부끄러운 걸 몰라. 부끄러운지 다고도 부끄러운 걸 몰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냐면은,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 속이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셨다. 살게 해주려고. 골로새서 4장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고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말해야 돼요? 오히려 내 감옥에서 좀 빨리 좀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나오게 해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자. 여러분, 전도할 문이 어디가 열리겠어요? 감옥도 열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면 감옥이 전도하는 것, 배를 타고 풍랑을 읽고 가면 거기가 또 전도하는 것, 가는 곳마다 뭐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기도가 감옥에서 끌어나달란 말이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단 말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죽는다고 하게 되면 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안 올라가.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일과 주의 숙제 받은 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것이 뭔지 아세요? 깨어있는 사람이나.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잠자고 있냐면 이 세상 사는 거에 잠자고 이 세상에서 사는데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잠자고 있어. 그래서 어디에서는 깨어 있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깨어 살아. 근데 우리를 어디에 살려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뭐하고 그 사는 삶에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깨워주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잠자는 걸 깨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잠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잠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깨워주시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 깨어나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여기 거역한 자 그리고 그런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있는 것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올무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 올무를 뭘로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마귀는 올무로 놔. 여러분 쥐덕을 놓을 때 쥐덕에다가 먹이를 놓으려면 뭐를 놔야 돼? 지가 좋아하는 걸 놔야 되죠? 지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니까? 지가 정말 좋아하는 거, 뭐 고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놔야 돼. 그러면은 그거 먹으려다가 지덕에 걸려. 덫에 걸려. 여러분, 마귀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누가 좋아한 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덫을 놔요? 뭐를요? 내가 좋아한 것으로 덫을 놔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 그것으로 가지고 덫을 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덫에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욕심쟁인데 얼마나 욕심쟁인데 마귀가 탁 놓고 아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마귀는 영물이에요 영물.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느냐?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마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 방식을 뭘로요? 기도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올무는 여러분 전부 다 이 세상은 속일 때 우리에게 뭘 준다면서 속여요? 뭐를 준다면서? 엄청나게 좋은 걸 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경각심의 품성이 있게 되면 가다가 아차 속았다 그러고 빨리 돌아서야 돼. 빨리 돌아서면은 뭐 하냐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근데 빠져나올 때를 벗어나지 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경각심의 품성을 갖는 것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빠졌다 생각할 때 어떤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빨리 바꾸는 거야. 그러면 헤어나올 수 있어. 근데 선이 있어. 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리면 다시 못 넘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준 거예요? 경각심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경각심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5장 15절 하나를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한마디로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어떤 인생이에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또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사는 인생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야.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날마다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 살 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주 뭐를 하냐? 성찬을 통해서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성찬을 예배 때마다 행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깨끗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에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은 거야. 여러분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원래 성찬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은혜가 적어요 커요? 너무 큰 걸.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큰 것을 깨닫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야? 오늘 우리 인생들이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는 게 문제죠. 아멘?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도록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통해 또 말해요?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복은 뭐예요? 복은 우리 인생의 복.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야? 어떤 게 복이에요? 깨어 있어 기도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아멘.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려고 11월 달에는 우리에게 뭐를 준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라고 해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가 적어요 커요? 세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계속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깨어있는 삶. 근데 데리고 가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데리고 가.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제 최고 복받은 그 반열에서는 그 은혜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깨어 기도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인 걸 오늘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해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